주님은 내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주께 영광 돌리며 고급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면에게 연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고급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저희 마지막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마지막 찬양 깊은 곳에 나아가라는 찬양인데 저는 살면서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사탄의 공격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죄를 짓고 무너졌을 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자꾸 사단은 의심하게 하고 우리가 그 사랑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게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찬양을 골랐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예전에 제가 존경하는 이제 포러셔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 같고 우리의 죄는 그 바다의 물감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대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던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는 변색이 되지도 않고 우리의 죄를 덮고도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자꾸만 보지 못하고 죄책감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실 때는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이 바다보다 깊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바다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연약함, 나의 모든 나약함을 덮을 만큼 크고 거대하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느꼈던 감정이 아니고요, 말씀을 붙잡고 함께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바다보다 큰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자꾸만 두려워서 그 사랑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만드는 하나님, 사탄의 공격들을, 그들의 속임을 주님 우리가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상황과 감정에 점이가 있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약속을 붙들며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나를 사랑하신다 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여 그 약속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함은 부족하여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들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은 자격 없는 자를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주님의 병자, 하나님 이로운 자가 우리들의 병든 자를 위하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죄인임을 고백하며 우리들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은혜와 성도로부터 있는 도움을 입고 하나님,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루가 우리를 향해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답이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답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여 주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말씀이고, 말씀 구절은 요나서 1장에서 3절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이 시간 황문세 목사님 나오셔서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이런 인격적이다라는 말은 상대가 나를 존중한다라는 뜻이 돼요. 근데 우리는 가끔 그 존중한다라는 것을 통해 오히려 방종을 겪기도 해요. 상대가 나를 존중을 하면 그 존중감을 존중감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당연하거나 너무나 당연하거나 익숙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저 사람의 신분, 저 사람의 계급, 저 사람의 위치와 상관없이 말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인격적이라는 말이 뭘까요? 그 사람과 나가 완벽하게 똑같은 형태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이라는 말은 그 사람이 어떠한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나를 위해서 그 힘을 쓰지 않고 존중하는 태도로 나온다는 얘기가 되죠. 이 얘기는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이거예요. 인격적이라는 말 자체는 굉장히 힘의 불균형이 있는
말이라는 거죠. 애초에. 제가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의미. 존대하고 말을 잘하고 눈을 마주치고 여러분들을 나와 똑같은 나이에 있는 사람처럼 나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처럼 대한다는 뜻일까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말은 여러분들의 위치, 여러분들의 포지션, 나의 포지션, 각자의 역할에 맞게 각자의 위치에 맞게 그 사람을 대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위치와 직분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존엄하고 존귀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제가 앞서 말했듯이 세상은 힘의 불균형이라는 게 있어요. 나이가 있고 직분이 있고 계급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인격적이라는 것은 상대를 인격적으로 바라보고 또 대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힘의 어떤 영향력과 힘의 어떤 무엇으로 나를 대하려 않게 하듯이 나 또한 그 사람이 나를 위해 힘과 영향력을 쓰지 않고 나를 존중하고 있다라는 태도로 동일하게 대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래요. 요즘 세대들이 많이 그런 경향이 있죠. 나는 인격적으로 받기를 바라면서 나는 인격적으로 대하진 않아요. 그럼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어른, 여러분들에게 인격적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인격적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답하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인격적이다라는 말을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받아들여요. 내가 받아들이는 위치에서만 인격적인 걸 요구하죠. 근데 정작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인격적이게. 그걸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죠. 나는 인격적인가? 여러분 인격적이라는 말은 딱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 눈도 안 마주치고 야 저거 해. 인격적이지 않죠? 느끼기에. 그래서 내가 여러분 처음 봤어요. 야! 이러면 어떻게 느껴져요? 아 굉장히 인격적이지 못하다. 처음 봤는데 이런 말 하면 진짜 기분 되게 나쁘죠. 또 뭐가 있을까요? 누가 부탁을 하지 않고 명령을 하는 거. 야 이거 해. 저거 좀 해줄래가 아니라 이거 해. 야 저거 해. 왜 안 했어? 이런 식의 태도를 반복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는 보통 이걸 인격적이지 않다라고 느낀다는 거죠. 이거 그냥 일상적인 언어로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번 보죠. 힘의 불균형 속에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뭔지 빌립보서 2장 6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사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럼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 시작은 그거예요. 하나님과 본체가 같아요. 근데 그분이 종으로서 우리보다 더 낮은 위치로서 우리와 함께 하셨대요. 그러면 그분이 종의 형체를 가진 것이 그분의 포지션과 위치입니까? 그분의 포지션은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그게 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여러분들을 자기와 똑같이 대하기 위해 그것보다 더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 낮아짐은 여러분들을 높이기 위한 한 낮아짐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대하는 예수는 낮은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낮게 왔다고 우리가 낮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을 대할 때 우리가 이런 포지션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포지션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 맺었다는 거. 그래서 나는 나 또한 나의 힘과 영향력으로 누군가를 대하지 않으려는 태도, 또한 그런 힘과 영향력으로 나를 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나의 태도를 고민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인격적인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로마서에 이런 말이 있죠. 은혜가 더함으로 죄를 더하겠느냐. 이 말은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방종하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무작정 용서한다고 해서 계속 죄를 짓겠느냐 이런 반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대한다고 해서 계속 방종하겠느냐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인격적이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창세기나 뭐 앞에 모세오경, 앞에 뭐 사무엘 뭐 이런 역사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 헬라어 히브리어를 잘 모르니까 설명을 해보면
대부분 두 가지 언어로 하나님을 표현을 해요. 하나는 종교적인 의지로서의 하나님, 또 하나는 오직 유일한 나의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누가 봐도 얘 믿음이 없어, 성경에. 이 인물이 갑자기 왜 이렇게 하지? 그 하나님은 종교적인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뭐로 표현하냐면 엘, 이로 표현해. 엘. 이 엘이라는 말은 보통의 신을 의미하는 거죠. 다신, 신 중에 하나. 그걸 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조차도요, 하나님을 하나님, 그러니까 신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오직 하나, 나의 하나님, 나의 관계적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나의 하나님 혹은 여호와 하나님. 정확한 표현을 써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도요, 사실 예수를 정확하게 구원자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유대 사회, 예수님이 계셨던 그 유대 사회에선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예수라는 이름 뒤에 그리스도를 붙인다라는 얘기는요, 그 한 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이걸 표현하는 거죠. 굉장히 여러분 단어를 볼 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종교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뭘로 바라봐요? 관계적으로 바라봐요. 나의 하나님, 오직 하나뿐인 하나님,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수식어를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좋아지면 애칭을 붙이는 것처럼 그 단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계세요? 그냥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면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의무감에 실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동기로 우리를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기? 단지 인생을 윤택하게 살려면 신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방법을 안내하고 신에 대한 복종을 함으로써 복을 받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게 성경입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좋아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혹은 자녀로서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그분과 함께 하려면. 어쩌면 성경 전반의 부분은 대부분의 내용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책이에요. 그분과 함께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분의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모든 건 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존재야. 그러니 너희가 나를 이렇게 이해하고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좋아해 주면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어. 이런 방법을 피했으면 좋겠고 저런 건 아니었으면 좋겠어. 네가 원하는 것보다 나는 너에게 필요한 걸 주는 존재야. 그걸 알려주는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의무감에 실려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엘. 인격적인 하나님을 배우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종교적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유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유가 되거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않으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이해하고 또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 읽는 이 성경책을 우리는 굉장히 오해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결국 성경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끝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서 지음받았음과 함께하기 위해 이를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지점부터 바로 잡아야 할 성경 속 지혜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는 거죠. 여러분, 신은 인격적인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신은 인격적이지 않죠. 하나님 말고요. 신은 인격적이지 않아요. 보통 우리가 인식하는 신은 대부분 그렇죠. 욥기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위엄, 욥이 가지고 있는 불편한 진실을 압살할 만큼 강력했어요. 얼마나 강력했죠? 욥은 생각해 보세요. 모든 고난, 자식과 자녀, 재물, 사람들 비방, 존경받았고 선하게 살았지만 사람들에게 오히려 너는 죄인이란 취급을 받던 그 욥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원망을 했어요. 근데 욥이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을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폭풍우를 내리시면서 그에게 대답하세요.
네가 천지를 지을 때 있었느냐? 네가 세상의 섭리를 이해하느냐? 여러분 이 말은요. 욥을 지금 인격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압살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이라는 존재는 우리를 압살할 정도의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그래요? 나 이렇게 했잖아요. 나 선하게 살았는데 왜 이래요? 보세요. 폭풍 하나 치면 죽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무슨 정당한 권리로 말할 자격이 생기나요? 여러분 욥조차도 당대의 최고의 의인이라고 했던 욥조차도 폭풍 앞에서 하나님의 그 한마디 앞에서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가 말하죠. 나는 비천하오니 입을 가릴 뿐입니다. 이제는 입을 열지 않겠습니다. 왜 입을 열지 않아요? 세상의 위험과 섭리를 보고 나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당하다고 말한 게 너무나 하찮고 보잘것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만 봐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신으로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 신으로 나타난 하나님이 지금 인격적으로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죠. 왜? 그분은 위험하고 크니까. 이렇게만 남으면 하나님은 인격적이지 않아요. 이렇게만 남아버리면.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굳이 욥에게 말할 필요가 없는 존재예요. 그 생각 안 드세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인격적이 드러나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굳이 구태여 이 말을 한 이유가 뭐예요? 그를 잃고 싶지 않아서죠. 여러분 인격적이라는 말은요.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의 위엄과 그의 섭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압살할 만한 그 힘을 가졌는데 그 존재가 나에 대한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신뢰를 갖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인 거죠.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그 사람의 의도를 오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 존재에 대해서 내가 믿음을 갖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 그 고난에 대한 나의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고난의 이유를 찾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니까 그 고난에 선한 의도가 있다는 걸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요. 이게 인격적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과 너무나 달라요. 알고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보통 아까 얘기했죠.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얘기는 진짜 쉽게 말하면 두 가지로 구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엘이라고 부르는 신과 여호와로 부르는 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일상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엘이라고 부르거나 여호와로 부르거나의 차이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없이 말하는 게 관계 없이 말하는 하나님은 다 엘이에요. 관계 안에서 말하는 게 여호와죠. 관계 안에서 생각하는 게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관계 밖을 벗어나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거죠. 그냥 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오늘 요나의 이야기는 굉장히 특이해요. 전 요나를 읽을 때마다 저를 발견해요. 너무나 불순종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부합하고 정말 왜 들었을지 모르겠는 그 이유를 발견하게 하는 게 이 요나의 책이에요. 요나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갑자기 요나가 선지자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그리고 그 임한 말씀이 말합니다.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여러분 이 말은요. 예수께서 이 땅에 가서 회개하라 천국에 임하였다. 가까워졌다. 그 말이에요. 얘기는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회개하여 재앙을 면하게 하라.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고 재앙을 면하게 해라. 그걸 전해요. 이거 그냥 복음이잖아요. 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요나에게. 그런데 이 요나가 전하려고 하는 이 니느웨는 어떤 나라냐면 그 나라가 얼마나 흉폭하냐면 그 나라는요. 다른 나라를 차지하면 그 사람들의 반항한 모든 사람들을 나무에 매달아요. 근데 매다는 정도가 아니라요. 피부를 벗겨가지고 사람들에게 공포정치를 했던 잔혹한 국가였어요. 이스라엘에게만 무서운 나라가 아니라 모든 나라가 이 아수르를 굉장히 극악한 나라로 바라보던 나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은 구원받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요나가 보기에. 왜 저런 새끼들이, 저런 인간들이, 저런 자식들이 구원을 받아? 요나는 그게 싫었던 거예요. 왜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런 백성이 저 민족에게 핍박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사는데 나에게 저 백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 요나가 화가 안 나요?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가기로 결심하고 요바로 내려갑니다. 요바에 뱃삭을 주고 이제 가요. 그럼 다시스는 어떤 곳이냐면 저 에스파냐 끝 완전 그 꼭지점에 있는 거예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거기가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요나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피해서 도망치려고 간 거예요. 도망 사실 못 가죠. 요나도 알고 있어요. 그냥 니느웨의 반대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고 배를 타고 가죠. 갑자기 폭풍우가 이릅니다. 그 요나가 그 폭풍우 속에서 위기를 처합니다. 근데 배 밑에서 자고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요동을 치고 있는데, 근데 배 위에 선원들은 난리가 났어요. 왜 이러냐? 각자의 신에게 기도하고 각자의 신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요나는 배 밑에서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이 너무 아리송한 이 상황을 지켜봤던 어떤 사람이 요나를 깨웁니다. 왜 이런 상황에 잠을 잡니까? 지금 각자의 신에게 기도하고 있으니 당신도 기도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요나가 말합니다. 지금 이 폭풍우가 우리 배를 위협하는 이유는 나는 히브리인이고 나는 유대인으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치려 했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나 놀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요나는 정말 죽기만큼 싫었나 봐요. 저를 저 바다에 빠치면 아마 이 폭풍우가 멈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나의 입장은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나를 너무 미워하고 싫어할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여러분들에게 멈추게 할 겁니다. 이 뜻이에요. 지금 요나는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배의 선원들은 너무 위협한 상황이기도 했고 요나는 스스로 그걸 결정했기 때문에 던져버려요. 그 상황에 요나가 물에 빠지고 요나 1장 끝에 이렇게 말하죠. 1장에 이런 상황이 벌어져. 물고기가 나타나서 그 요나를 삼킵니다. 아마 거대한 고래였나 봐요. 요나서 2장 읽어보신 분 계세요? 참 아이러니하죠. 요나서 2장에서는 요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넘치시고 자비가 넘치시고 이런 기도를 해요. 이 상황이 납득이 되세요? 이걸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일희일비하는 하찮은 존재라는 거예요. 아까 전까지만은 하나님을 그렇게 배역하고 나 죽어도 못한다고 그렇게 결단해서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지고 죽으려고 하니까 그제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말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마치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면 그게 더 나은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보통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해요. 근데 능력이라는 건 또 하나의 운이에요. 시대와 때를 만나는 거죠. 그게 사라지고 나면, 능력이 사라지고 나면 그때 뭘 의존하죠? 다 희한하게도 그때 기도하는 게 우리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요나의 기도를 받은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너무나 잘 살아가는 인간조차도 하나님께 바라면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요나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니느웨 근처 육지에 뱉습니다. 그리고 그 요나는 이제 두 번째 말씀이 요나 3장에 임하여 두 번째 임하여 정확하게 말해요. 두 번째 임하여 이르시되 니느웨로 가서 전하라. 여러분 니느웨 성이 진짜 큰 성이거든요. 굉장히 큰 성이에요. 사흘 길을 한참을 걸어야 다 걸을 수 있는 거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 요나가 딱 하루만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나와버려요. 순종은 했는데 순종은 안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긴 했는데 안 한 거예요. 그냥 궁색만 맞춘 거죠. 마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만 지키고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런 식의 흐름의 패턴인 거예요. 딱 의무감만 있는 거예요.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들어간 거예요. 근데 진실성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진실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심을 다해서 드리느냐 여러분의 태도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때문에 드립니까? 나 때문에 드립니까? 하나님 때문에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는 예배예요. 내가 삶이 바쁘고 고난하고 힘들어도 핑계를 대지 않고 하는 예배예요.
그냥 한 번 더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은 모든 삶이 예배가 되기를 고백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수많은 시간에 예배가 기회가 오면 그 많은 예배를 지루해하고 지치고 힘들어한다고 말하는 여러분의 현실을 바라보시라. 그럼 요나가 말합니다. 회개하고 재앙을 면하십시오. 그러고 나와요. 딱 하루. 그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그 니누의 성을 지켜봅니다. 근데 되게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요나는 알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그래서 하기 싫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을 싫어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어요. 보세요. 하나님은요, 지금 요나의 극악함을 보고도 그를 건졌잖아요. 그래서 요나는 아는 거예요. 저 니누의 성이 이 딱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게 분명하다. 요나가 아는 거예요. 이걸 안다는 건요, 요나가 지금 죄를 지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불순종한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요나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알고 계세요? 요나는 하나님을 알고 그 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차라리 저 죽여주세요. 저 구원받는 꼬라지 못 보겠어요. 저걸 보느니 차라리 내가 죽을게요. 그러고 땡볕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자라게 하셔서 그에게 그늘을 만들어 줍니다. 참 사람이 이래립이에요. 그 그늘에서 잠깐 그늘에 있는 자기 자신 시원하고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행복하다.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참 인간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볼 땐 진지한 고민을 하고 대단한 고민을 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바라보느냐의 문제예요. 다. 그 박넝쿨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십니다. 그래서 요나는 다시 아까 했던 생각이 떠올라요. 죽여주십시오. 죽이세요. 참 진짜 이게 우리예요. 요나 비웃을 거 없어요. 우리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맨날 하나님한테 이렇게 산다니까요. 다를 것 같죠? 이렇게 살아가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경건하고 대단한 일을 해도요. 저조차도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가 당당하다고 얘기할 거리가 있겠어요. 오히려 부끄러운 수치만 자꾸 드러내는데. 근데 우리가 알게 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가 넘쳐서 내가 원하고 바라면 언제든지 내 말을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거. 그 사실에 눈을 뜨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진짜? 내가 어떠한 처지고 어떤 생각이 얼마나 비껴나고 얼마나 멀어졌어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게 나를 대할 거라는 확신을 알고 계세요? 요나처럼 하나님 나 싫어하고 죽어서 바다에 빠지면 하나님 좋아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인격적이라는 것은요. 욥에게 드러나요. 이 질문으로 끝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요나여야만 했을까? 제가 항상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지금 요나의 얘기를 보면 요나여야만 한 이유가 느껴지세요? 왜 반드시 그여야만 했는지 느껴지세요? 하루밖에 안 전했어요. 그 말이 얼마나 유창하지 못하고 진정성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요나를 필요로 했던 게 아니라 요나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요나와 함께 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걸 같이 이루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목적이었던 거죠. 아까 제가 서두 얘기했죠.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 하나님이 어떤 분인 분. 하나님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 걸 계속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이 뭐예요?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어.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어. 내가 싫어하고 좋아하는 게 뭔지 알려주고 싶어. 그리고 네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필요한 걸 주는 존재라는 걸 말하고 싶어. 그래서 네가 원하는 걸 쫓지 말고 날 쫓았으면 좋겠어. 그게 성경이 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은 아까 얘기했죠. 세상을 지우고 섭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그분이 이 요나에게 말하고 설득하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임해서 그를 설득해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지우고 섭리를 주관하고 그 앞에서 아무 보잘것없는 우리를 설득해 가신다고. 인격적인 하나님. 그럼 요나는 방종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부딪힘이 생긴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했어도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제가 끝으로 이 말씀을 전해줄게요. 요나는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요나서 4장 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의 말이 얼마나 어폐가 있는 줄 느껴지십니까? 그럴 줄 알았대요. 근데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또한 알고 있어요. 이게 어폐예요.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서 하기 싫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나에게 부러워할 건 딱 이 지점이에요. 그냥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너무 잘 알아서 했던 불순종이었다는 거죠. 우리랑 달랐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그에게 벌로서 매로서 친 게 아니라 그를 설득해 가셨다는 거죠. 인격적으로 대하니까 인격적으로 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여러분과 관계하신 거예요. 방종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지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이런 걸 추구하는 존재야. 이걸 너희가 좋아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너의 원수는 누구니? 네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무엇이니?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아끼고 있다. 내가 아끼는 그 사람을 너도 아끼기를 바란다. 근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걸 강압하는 게 아니라 요나의 1장부터 4장까지의 스토리를 통해 요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변화가 여러분들을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다루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제해서 억지로 꺾어서 그렇게 하도록 만드시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원망을 뱉어도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물에 빠져서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그 존재를 하나님이 또 기억하시고 박넝쿨 있을 땐 좋아하다가 그거 없을 땐 갑자기 기분 나빠지고 그런 일이 일비하는 우리들의 상태와 상관없이 똑같이 대하신다는 거죠. 우리 이걸 기억합시다. 우리의 인격적인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대하든 그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삶에 어떤 것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마음은 변한 게 아니라 같은 겁니다. 다르게 대하셔도 그 마음은 같은 겁니다. 다른 상황이 찾아와도 그 마음은 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납득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요구하셔도 그 마음은 같은 겁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 분.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눈을 떴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읽어준 이 짧은 글은 정말 짧은 글이지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단어의 깊이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은혜롭고 정말 자비롭고 정말 이례롭고 하나님은 정말 나한테 징벌을 내리려고 하지 않으시려고 하는 분이구나. 내가 제약을 받지 않기를 바라시는 분이구나. 그분의 의도에 대한 어떠한 의심을 갖지 않을 만한 하나님을 아는 알미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부터 이른 아침까지 이렇게 수고로이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또한 이 섬기는 손길들을 통하여서 참여하지 못하는 마음, 참여하지 못하는 그 사람 우리 동역자 팀원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예배 때 동일한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한 번 더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가 아니라 그 한 번의 예배를 더 드리기 위한 예배 중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이길 바라는 그러한 자들에게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또한 오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을 아는 알미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